보내신 분들도 이 가운데 있을 겁니다. 네. 또 좀 희망찬 하루를 보내시는 분들은 없나요? 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하루. 네. 아무튼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함께한 여러분들이 또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까먹기 전에요. 오늘 예배 마치고 전주 미션 예배에 참석하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예배 마치자마자 저 뒤에서 모여서 같이 좀 경한자매 그다음에 우리 청태준 집사님 이번 달에 못 오신다 그랬죠. 일이 바빠서 아무튼 송정호 형제 왔나요? 정호 형제 오늘 집에서 예배 드리는 날인가? 예. 전주 미션 도와주시는 분들은 저 뒤에서 모여서 미팅을 진행하니까 모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0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2020년까지 강력한 전주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선택하신 성령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레슨에서 몇 가지 그 키워드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한번 진행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프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장 4절로 5절 말씀 시작.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라는 그 설명과 더불어서 키프로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지도인데요. 여기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큰 지도를 조금 이따 보여드릴 텐데 오른쪽에 보시면 요게 키프로스, 사이프러스, 키프로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여기는 그레테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레테라는 섬이 있죠. 나중에 바울이 그 마지막에 로마로 압송될 때 그레테에 들리게 되죠. 네. 그래서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좀 더 크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키프로스 구브로, 이건 이제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구브로라고 하는데 키프로스가 구브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가깝죠.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늘 또 보게 될 바울, 사울의 고향은 어디였냐면 다소였어요. 그렇죠? 다소도 안디옥에서 멀지 않죠. 요 거리가 한 50km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 한 80km 정도 될 거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 길리기아 지방의 해변에서부터 키프로스 섬까지의 직선 거리가 한 50m 돼요.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 자체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220km.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80km 정도 되니까 작은 섬은 아닙니다. 유대 지역이 사실 폭이 좁고 위아래가 길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 사이즈만 한 거예요. 사실은 섬이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큰 작지 않은 사이즈의 섬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섬 가운데 세 번째로 큰 섬이라고 하고요. 이 키프로스가 바나바의 고향이다라고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나옵니다. 4장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이 4장의 말미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 많은 형제 자매들이 사도들 앞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의 필요를 위해 써달라고 냈죠. 그런데 그 중에 유독 바나바만
이름과 태생을 적어놨어요.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는 두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섬에는 약 BC 300년경부터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자, BC 300년이면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의 이야기죠, 그렇죠? 예,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성전도 성벽도 새로 짓고 에스라가 성전 재건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였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한참 형성되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도 돌아오고 그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서서히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그 사회가 다양한 곳에 정착되던 시기에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 키프로스 섬에 정착을 했고요. 바나바는 아마도 그때 정착한 유대인들의 후손으로 보여집니다. 이 조그만 섬나라가 지금 현재는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터키의 영향과 지배를 받다시피 하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눠져서 인구가 약 90만 명 정도 있는 섬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시면 있던 지도에서 살펴보시면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만도 하지 않을까요?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다소나 길리기아 지방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고 왜 굳이 바닷길을 택해서 섬으로 건너갔다가 다시 이 섬에서 길리기아 지방을 우회하는 루트로 선교 여행을 했을까? 자, 앞에 지도를 보시면 조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살펴봅시다. 여기에 보시면 안디옥이잖아요.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도 가는데 왜 첫 번 여행을 섬으로 가서 삥 돌아서 다시 돌아서 왔을까?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리즈너블 루팅 아주 합리적인 루트로 보여지십니까? 배 타는 게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까요? 걸어가는 것에 비해서 비용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보면 이 다소를 중심으로 한 길리기아 지방을 건너뛰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에서. 그렇죠? 거기는 그냥 안디옥의 바로 위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너뛰고 갔더라는 것이죠. 이런 궁금증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구절에서는 뭐라 하냐면 성령이 가라고 하셔서 성령이 글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키프로스라는 곳이 의미가 있게 또 설명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1장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나바만이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이 키프로스에 있는 유대인들이 역할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나갔는데 사도행전 11장에 지나간 장이긴 하지만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키프로스도 보이고 안디옥도 보이죠. 페니키아는 그 안디옥 밑에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밥 이야기했던 여자 수로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 사이로 페니키아가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키프로스, 안디옥 그 밑에 지역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19절, 20절.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자, 구레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자,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 사람들 중에 그 페니키아 지역, 키프로스 지역,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한테만. 그런데 유독 이 안디옥에서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 명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해서 예수를 전했더라.
사본에 따라서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인이라고도 했지만 유대인인데 그리스 말을 한다는 건 뭐 디아스포라 유대인일 수도 있지만 히브리어를 아예 못하는 유대인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안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본에는 그리스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을 전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니 이게 또 중요해요. 우리 손만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한때는 정말 전도도 많이 하고 세례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 왜 안 되나? 베이노 목사의 문제인가?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손이 함께해야 돼요. 제 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잘 가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아니에요.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몇몇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던 일에서 벗어나서 이 키프로스 출신, 구레네 출신 몇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그리스 사람 중심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13장 시작할 때에 그 구레네 사람, 이 지도자의 이름에 들어있는 게 이상하지 않죠. 지난번에 나왔던 두 사람이 있었죠. 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지게 된 데 공헌한 사람들은 바로 그 키프로스 섬 출신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접한 뒤에 이렇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이방인의 교회를 도울 적임자로 누구를 선택했죠? 바나바를 선택했잖아요. 그렇죠?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 어디 태생이었다 그랬죠? 키프로스 태생이라 그랬잖아요. 자, 키프로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사도행전에 자주 나오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됩니다. 1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이게 또 착해야지 돼요.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여러분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이 봉사하기 시작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키프로스 출신 몇몇의 제자와 그리고 그 키프로스 출신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바나바가 합세하면서 안디옥 교회는 한층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이 바나바는 교회가 그처럼 두 번째 뭐 조금 과장을 더하면 폭발적인 성장이었다 이렇게 해봅시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왔으니까 한두 명은 아니었겠죠. 이방인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을 때 그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일을 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사울을 다른 동역자인 사울을 찾아온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되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다마스커스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사울을 예루살렘에서 데리고 와서 인도자들에게로 소개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죠. 그런 뒤에 이 사울은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바나바가 다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을 약 14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고 그 안디옥에서 아까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좀 그렇죠. 안디옥에서 요 위에까지 다소까지 직접 갔죠. 네.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한 천안 못 미치는 정도라고 할까요? 네, 거리로 본다면. 그래서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두 사람이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한 번 더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성장을 했냐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실 때 별로 그다지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 부분은 뭐 우리 교회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연구해 봤을 때 결코 긍정적인 단어로 부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많은 문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을 조롱하는 단어로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그들이 쓰기 시작합니다. 바나바는 왜 사울을 데리고 오려고 했을까요? 누가 하라고 한 일은 아니었죠. 네. 여러분이라면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교회가 발전하고 있을 때 계속 혼자서 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 두고 있던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서 힘을 합쳐서 하려고 했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도 못하고요, 알면서도 안 하고요, 함께 동역자를 찾아서 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놀랍게도 직접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난 지 14년이 지났어요. 사울은 다소에서 뭘 하고 있었을까요? 14년간 잘 지냈을까요? 못 지냈을까요? 힌트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서신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왔다 갔다 공부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안디옥 교회를 돕기 위해서 동역자를 구하러 갔다면 그 동역자는 분명 뭔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이것은 뭐 어느 책에서 설명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쭉 준비하면서 살펴보니까 그 길리기아 지방이 다소를 중심으로 여러 도시들이 있어요.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그 북쪽에는 산맥이 막혀 있습니다. 지형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걸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서 우회 루트를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하나를 살펴보자면 사울이 거기서 14년 있으면서 인근에다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시 그쪽을 거쳐서 선교를 하면서 갈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은 성경에 설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지만 사울이 그곳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변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설명을 서신서 여러 군데에서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울까지 합세한 이 안디옥 교회는 세 번째 아주 기념비적인 질적인 양적인 성장을 이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졌을 때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한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아주 위대한 발걸음을 키프로스 섬으로 내디디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를 세례 줌으로써 이방인 사역을 위한 문을 열쇠로 열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정작 그 이방인들을 위한 본격적인 선교를 시작한 사람은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바나바는 분명 성령님의 이끌림을 따라서 자신이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 안디옥의 가장 적합한 파트너를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사도가 아니라 다소라는 또 다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을 법한 도시에 살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 사역이 본격적인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 둘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방 세계의 문화와 그 방식을 잘 이해하고 자란 유대인. 그러면서도 어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말하던 아람어를 몰랐을 수도 있고요. 히브리어를 읽을 줄 몰라서 유대인 성경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당시에는 이미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었죠. 예,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벌써 200년 전에 신세대 구약의 히브리어를 읽을 수 없는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스어로 구약 성경을 번역한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이미 예수님 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이거는 뭐 수도 없이 이야기해서 아마 여러분들 머리에 박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은 그런 디아스포라 출신 유대인이면서도 율법에 철저했고요. 그리고 동족들과 더불어 의사소통할 수 있을 만큼 잘 교육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도 잘 알고 있었죠. 성령님은 이방인의 사역을 위한 적합한 사람으로 그런 두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키프로스에서의 첫 번째 선교의 시작이 뜬금없이 우연으로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키프로스에서 어떻게 총독에게까지 바로 연결되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면 총독이 왜 만나주겠습니까? 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더라.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이유가 있어서 선택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면서 이렇게도 스스로 질문을 해보는 거죠. 왜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 필요 때문에 그랬을까?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자라온 그러한 환경조차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삶의 바탕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안디옥과 붙어있는 그 가까이 있는 키프로스라는 영향력 있는 섬을 선교지로 선택했고, 그 섬 사람들이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으니 이러한 것이 결코 우연일 수는 없는 것이죠. 바나바가 자신이 그처럼 키프로스에서 태어났는데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서 안디옥의 교회를 돕고 본인이 키프로스에 가서 그 총독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돌아보면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의미로 쓰이는 시쳇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세를 완전히 바꾸고 살던 처지를 뒤집어 엎어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죠. 요즘에는 개천에서 용이 잘 안 난다고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또는 교육적인 환경을 개선시키고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제가 폄하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굳건해질 수 있는 바탕이 바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왜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말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낸다면 누구든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을 고쳐서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다면 그것은 때로는 탐욕이나 지나친 이기심으로 빗나가게 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가운데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영적인 자존감이 매우 낮게 되겠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에만 몰두하다 보면 죄에 빠지게 되고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기회와 여건을 무시한 채 남의 것만을 탐내고 질투하는 그러한 죄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내가 염원하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가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과 여건을 부정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사도 바울의 몇 가지 구절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의 토대가 되었던 그 초창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분명히 사실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된 부분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난하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고 숙식을 제공하고 함께 공동체에 포함시켜 주었던 것과 같은 일들이 이방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음식을 나눠주고 잠자리를 제공해주면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강남 사는 사람들이 올까요? 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때때로는 병자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1세기에 세워지는 교회들 속에는 아픈 사람들, 병 고침이 필요하지만 가족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래요. 심지어는 병이 들면 사람을 갖다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을 도와주고 하기보다는 내가 살아남고자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접촉도 하지 않고 다 갖다 버렸다 그래요. 그런데 심지어는 전염병이 돌 때에도 그러한 사람들을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서 보호하고 치료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놀림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놀렸는데 내가 죽을 병에 걸렸더니 가족까지 날 버리고 갔어요. 그런데 내가 놀렸던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를 치료해 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남을 치료하다가 죽어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교회가 시작할 때의 기반은 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로만 바글바글 모여 있었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차별 없는 사랑과 섬김. 오직 그리스도만이 머리이신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가진 자와 가난한 자, 배운 자와 무식한 자의 그 세상의 구분이, 그러한 벽이 없이 누구든 복음 안에 있으면 형제로 자매로 어우러져 사는 모습은 그 당시로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획기적인 일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고린도 교회 형제 자매들이 그런 처음의 모습을 잊고 점점 더 세상에 물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더 부자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기를 바라시지 않나요? 더 똑똑해지거나 더 잘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고린도 교회 첫 구성원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러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못 배운 것도 가지지 못한 것도 결코 부끄러움이 될 수 없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7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괜찮습니다. 지우지 마십시오. 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요?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방인으로도 충분하다고 불러주셨으니 그대로 만족하며 사세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지가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우리를 어디로 몰고 가고 있는지를 가끔씩은 살펴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의 처지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사람들이 답변을 굉장히 하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금 된 모습대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감사합니까? 아니면 좀 더 다른 모습이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면 좀 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은 없습니까? 내가 좀 더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내게 좀 더 다른 재능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한다면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고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빚어주신 그 하나님을 무력화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의 집단 안에도 세상적인 것이 이렇게 침투하는 거예요. 영적인 것 같은데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내가 좀 더 성장해서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그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했던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 저와 여러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수많은 수고와 헌신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모습이 싫어서 다른 것을 하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즉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세상적인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을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다른 번역본에서는 자기 키를 한 자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은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영적인 자존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여러분이 어느 배경에서 살아왔던 그것이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워진 사람으로, 새로워진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그 잔재가 우리 속에 남아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이 살아온 환경, 그들이 나고 자랐던 그 배경을 활용해서 그것을 선교에까지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황제 앞에 서게 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죠. 어린 시절에 그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그의 부모가 유대인인 아들 사울에게 무엇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따게 했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라고 로마 시민권을 따게 해줬더니 죄수가 되어서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로 변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비하셨고 바울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후일 그의 삶에서 유용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하게 빚어진 존재인지를 기억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염원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세를 고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십시오. 그러나 내 처지를 벗어나는 것이 꿈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의 흑수저 금수저 논란에 휘말려서 똑같은 우울함과 비참함을 지니고 사는 수많은 사람이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속에 살아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염원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깊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모습이 되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의 형제자매 여러분들은 이미 성인이세요. 많은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품, 여러분이 누리는 가진 모든 역량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고자 하는 뜻이 숨어 있음을 굳건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왜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마치 바울의 그 로마 시민권이 다른 사람에게 우쭐함을 보이려고 있었던 게 아니죠. 백부장은 천부장은 돈을 주고 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그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로 가는 주님의 도구가 되시길 바라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대한민국을 위한 선교 전략을 짜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얼마나 좋은 계획을 짤 수가 있겠습니까? 때때로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우쭐해서 교만하게 되고, 그대로 되지 않으면 우울해서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남을 비난하고자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나의 나된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른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고 노력한 그러한 기억이 없는 사람이 이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거듭났을 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만들지 않은, 우리의 상상이나 능력으로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엄청난 주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죄사함이라는 엄청난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결코 나의 능력으로 사귈 수 없었던 형제 자매들이 주변에 생기게 되었고요. 함께 교제하게 되었고요. 또 함께 배우고 신뢰하고 웃고 즐기고 삶을 나누는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많은 형제 자매들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지 않았더라면 꾸릴 수 없었을 그러한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양육하고 키우지 않았다면 누릴 수 없었을 그러한 가족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의 이 있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이 선명함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시든지 그 가운데 최상의 열매들을 맺어내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림받을 수 있을 사람들로 남을 때까지 서로 격려하며 서로 절차탕마하며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나아가는 제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눈을 뜨고 좋은 소식을 찾아보지만 최근에 축구 말고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어하고 격려받고 싶어하고 힘을 얻고 싶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격려해줄 기술도 능력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뿐이고, 복음 때문에 변화되어진 세상적인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교회의 교제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감사하며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내가 줄 수 없는, 감히 만들어낼 수 없는 희망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듭나고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계획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한 그리스도인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